오늘 복된 성일에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또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예배 아니면 주어지지 않을 꼭 오늘 예배 받아야 할 그 몫의 은혜 그 축복 마음껏 받고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매 주일마다 히브리서가 소개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사람을 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냐, 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의 부모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라고 얘기는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모세의 엄마, 어머니, 요게벳이었고 물론 남편이 서포트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요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모세를 낳은 부모의 믿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바로 왕이 꾼 7년 풍년과 이어서 닥치게 될 또 다른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엄청난 전무후무한 풍년이 오게 될 텐데 이 시기에 풍년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해라. 풍년을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쏟아질 때 은혜의 풍년을 잘 관리해야 은혜의 흉년이 오는 것을 넘어갈 수 있어요. 보면 너무 대비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어느 날 시험 받았다고 없어지는 사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7년 풍년 아무리 왔어도 그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7년 흉년 때 이 나라는 망했어요. 적당한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게 됐죠. 대책을 알려줄 때에 이 바로 왕이 탄복을 해요. 탄복. 그 자리에서 그를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초청해 예민 오게 하잖아요. 70일이 왔어요. 그 정착하며 살게 됐습니다. 세월을 흘러서 요셉이 죽습니다. 형제들도 죽고 다 이스라엘 많은 분들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이 자꾸 숫자가 벌어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한 민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거든요. 문제 없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부터 사건이 발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많다, 더 강하다. 그런데 점점 많아질 거 아니냐. 저것들은 지칠 줄 모르고 강한데 강한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면 만약에 외세에서 우리 쳐들어오는 그런 원수가 있을 때에 다른 나라가 있을 때 저놈들이 악심을 품고 그 대적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치면, 그리고 이 땅에서 도망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이 안 발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육체적으로 괴롭힙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이렇게 학대받고 육체적으로 힘들면 자손이 번성되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니 왕의 근심이 커졌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학대받을수록 더 강성해진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그냥 내가 먹을 게 있어서 뭐 돈이 있어서 걱정할 게 없어. 이 평안은 영적으로 반드시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강성해져요. 힘들겠는데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히브리 민족의 그 산파를 등용해서 네가 애 받으러 갔을 때 만약 사내가 나면 그 자리에 죽여라. 목을 졸라 죽이든 어떻게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어요. 환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모세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사람이다. 이런 시기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낳았을 때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숨겼어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환란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계속 일한다.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다 얼어 죽었겠구나. 근데 눈이 다 녹으니까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는 식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보면 싹이 올라온 게 참 많이 있어요. 다 죽은 것 같지만 이 어려움 정말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계속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싹이 피어나게 하시는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에 빠져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한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 그 약속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뜬금없이 이러지 마봐라. 보이냐? 별.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다. 하나님 아들 하나면 좋겠다. 아들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때 아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 그것도 별처럼 많은 자손. 그리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 섬기다가 400년 만에 그 땅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뭔지.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구나. 거기서 400년을 지나다가 모세 인도를 통해서 오는 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다 알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당시에 다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가면 이해되는 것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환난을 주셨는지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지 이래서 그랬구나. 그때 왜 이렇게 내가 관계가 힘들었는지 이래서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가나안 사람한테 완전 멸절되는데 주어도 다 망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인구가 번성해야 된다. 민족을 이루어야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정착하게 하시고 가족을 초청하게 하시고 거기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온 땅에 가득 나중에 나갈 때 장정만 60만 어린 애들 다 합해서 200만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나하나 단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요동치 않아요.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된 게 없어. 이미 와가지고 뭐가 달라졌나.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서서히 물에 적시듯이 이스라엘 우리 온몸이 적시듯이 그렇게 서서히 일어가고 계시다. 이제 그 민족을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그거니까. 애굽의 문화와 풍요에 젖어버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 준다고 했지. 나가자. 내일 나가자. 누가 따라 나가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식구들을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데 내일 아프리카로 갑시다. 비행기 티켓 사겠어요?
새로 등장한 바로의 혹독한 억압 속에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노동 속에 신음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해방의 소원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네가 이런 고통이 아니면 힘들어하지 않으면 날 찾겠냐? 마음은 다 하나님 나 평안해도 잘 찾아가 하나님만 중심으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편안한데 뭘 하나님을 찾아요? 생생났는데 일어나 나갈까? 가도 눈도장 찍으러 나갈까? 근본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서렌더가 가능하냐? 굴복이 가능하냐? 아니요. 네가 차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겠느냐?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가 80세에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400년이 참여했으니까 그건 300년이 넘어서 기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은 안 하세요. 쓸데없는 말도 안 하시지만 쓸데없는 일을 안 하세요. 내 삶에 내가 예수 믿는데 고통이 온다. 뜻이 있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고통 속에 있는 뜻을 찾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할 일인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밥 먹듯이 밥 먹는 기도를 30분 하면 문제가 있겠죠. 밥 먹는 것 5분, 10분. 뚫릴 때까지 기도해야죠.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도대체 이 고통이라는 두꺼운 그 껍데기 속에 뭘 두셨기에 나에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죽기 아니면 난 정말 까무러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을 치는 거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뭡니까? 난 머리가 두 대서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걱정 근심뿐이 없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놓는 분이 아니라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어주셔요.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두드리면 깨지게 돼요. 열려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 유익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에는 의심할 게 없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다. 그 유익을 쟁취해야 되는데 거기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어려움이 왔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승리하죠. 어려움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기고 나면 반드시 이래서 그렇구나.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얘기하면 사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그랬구나. 난 몰랐네. 그런 사람이 나와야 공동체가 영적 지진이 일어나요. 영적 변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낙심과 절망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고 통과해야 돼. 그냥 힘들었다. 재수 되게 없었다.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 시간이 가니까 됐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가면 하나님 잊어지겠죠. 그건 하나님 잊어졌는데 그냥 재수 되게 없었다로 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어떤 일들을 이룰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항상 그 계획을 수행할 사람을 찾으세요. 준비시키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교회가 그들의 몸이다. 주님은 머리다. 머리는 계속 생각해요. 머리만 달랑했으면 머리가 아무리 천재라도 뭘 하겠어요. 생각만 하지. 근데 몸이 있어서 이걸 전달하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다 계획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지어놓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는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낼 때 하나님이 먼저 낳고 보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한나와 그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앞에 다 포기했을 때 그때 아이를 주시면서 내 거 아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만나면 내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서 아이를 얻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던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잖아요.
삼손을 보낼 때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준비시켰어요. 우리 찬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모세를 세우기 전에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어머니 아버지 아브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라 잠깐 숨겼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숨겼어요.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믿음인가.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데 사람이 내가 낳는데 다른 사람은 뭐 실망했을지 몰라도 내 애는 너무 이쁜 거 아니겠어요. 특히 엄마가 그런 산고 속에서 낳은 아이 예쁘고 잘생겼고 너무 귀하고 근데 여기서 보았다.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이 환란의 시기에 왜 아들을 주셨을까? 수없이 물었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 환란의 시기에 애를 낳았어요. 그나마 딸이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 집에 초상집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때 결혼하지 말고 좀 더 나라 시국이 좀 안정되면 2, 3년 지나다가 그랬더니 이제 결혼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아들을 낳느냐. 아마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애는 당사자들은 애 낳았다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낳았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초상집이 됐을 텐데 봤어요. 이분들은 뚫어지게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이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환난 시기에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왜 아이를 주셨을까? 왜 아들을 낳게 했을까? 특별히 이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 영어로는 They saw he was so ordinary child. 보통 애가 아닌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얼굴이 잘생겼다. 외적으로 외모가 출중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그 애가 특별한 아이다. 모세 부모는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위대한 인물 모세가 될 것이다. 여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애가 생겨서 낳았을 뿐인데 나고 왜 낳겠을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자꾸 피해 숨어요. 일단 보세요. 믿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면하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 문제를.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종이짝 흔들면서 자기 혼자 깔깔깔 대고 있는데 이 소리에 놀라서 자라, 제가 집사다, 제가 권사다, 제가 장로다, 제가 목사다. 나 이러고만 있는데 도망친다. 저 봐라, 저 통곡하는 거 봐라. 지금 문제 곧 죽겠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 봐라. 온 집안에 뒤집혔네. 제 때문에 주변에 다 교회가 완전히 싸늘해졌는데 사탄이 박장대소하고 하나님은 한숨 쉬는 것입니다.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됐을까? 해결될 때까지는 뭐 일주일, 뭐 3주, 이게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예요. 하나님도 이거 해결 봐야 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그 살렸어요. 그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모세. 무엇을 본다는 것. 그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가 오면 자꾸 뒤로 숨어들지 마세요. 보세요. 계속 뚫어지게 보세요. 거기서 그 문제가 잘생겼는데 발견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담대해야지. 당당해야지.
문제를 걷어차야지.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시각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걸 보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 매번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매번마다 아유 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도 보면 보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었다.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죠. 아, 저 나무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을까? 사심 버려야지. 그런데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옆에서 또 사탄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결국 따먹고 망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점포로 다닌 거고, 답답하니까 용하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답답할 때 점포로 다니고 이런 거 사주팔자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도 그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참 존귀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다 자기는 그보다도 못한데 다 무시할 대상이에요. 얘는 이래서 틀렸고 쟤는 저래서 틀렸고 얘는 이래서 못마땅하고. 힘든 삶의 환경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넉넉히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구멍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놓고 자물통을 잠그는 분이에요. 성경이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가정에 보낸 특별한 아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알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다음 행동을 취하잖아요. 아들을 살리는 것. 그게 넥스트 스텝이었어요. 다음 행동. 당시 시대적 상황이 애굽 왕의 명령으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그런데 믿음으로 받은 이상 운명에 맡길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아이 주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지. 다음번을 기약하면서 얘는 희생시키고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애를 낳지.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그때고 지금 당장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보냈으니까 살려야 된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다 숨겨서 기르기로 결정한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은 말과 생각만 무수해요. 신앙은 생각 가져요. 막 생각,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다. 몰랐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살리기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히브리 노예 신분에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라고 명령한 산의 아이를 살려 키우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는 거예요. 나 죽이셔요.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기 모세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숨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23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왕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다. 나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분이 왕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문제가 오면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만약 이러다가 내 사업이 망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지? 내 일자리 잘리면,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죽으면, 뭐 등등등. 그 상황이 너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 상황보다, 날 위협하는 사람보다 크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문자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거 맡기고 가는 거죠. 히브리 산파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에바 들어갔다가 남자면 다 죽여라. 근데 살려뒀어요. 다 살려줬어요. 나중에 왕이 속은 걸 알잖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이유를 대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간다 이미 애를 낳은 걸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강해서 애굽 여자 같지 않아요. 애굽 여자는 애를 낳을 땐 그렇게 힘들게 나고 시간 걸리지만 날 불러서 히브리 여인 애 낳는다 받아달라 가보면 벌써 낳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왕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좀 어려워야 돼요.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분방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그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 행동이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좀 하나님 어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율법적으로 매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지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존재가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내 삶도 다시 한번 잘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냥 놔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하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인다, 환경이 죽인다 해도 그 사람에게 굴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지만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냈잖아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고 영토를 넓혀놨는지 추앙받은 대통령 왕이었지만 성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가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하지만 피를 너무 흘려서 안 된다 할 정도였겠습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오랜 숙련된 장수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가서 싸우고 왔습니까? 매번 그랬어요. 매번 기도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전쟁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다윗이라고 적군이 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빛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나의 빛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나갔더니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다 죽여서 지옥에 던지는 그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 사람한테도 쩔쩔매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석 달 동안 숨기자 이제 한계가 왔어요. 애가 커지잖아요. 울음소리가 더 우렁찼을 거예요. 막 밖에 나가자고 뭐 뗐을 수도 있고요. 남의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냐 물어본 거죠. 대충 해서 귀찮아서 여기까지 그런 거 말고요. 그게 최선 아닙니다. 난 더 이상 한다 해도 더 이상은 없어. 이게 최선이야. 거기까지 하면 그냥 하나님 역사하세요. 방법 찾잖아요. 살리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집에서는 안 되니까 얘를 떠내보내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으로 그렇죠? 나무 찐으로 방수 처리하고 그 안에다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뒀어요.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따라갑니다. 멀리 서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낸 아이인데 하나님이 저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은 가족 모두가 다 애를 결코 죽일 수 없다. 이 마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그 시간대예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해요. 온 타임이에요. 하나님 정확한 시간, 내 시간에 맞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죠. 근데 우리가 조급한 건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빨리요. 나 벌써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6개월 기도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너 지금 설익은 밥 먹고 싶냐? 다 푹 익어서 너 먹기 좋게 내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앞에 상을 차려줄게. 바로 그 온타임에 바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애굽 궁궐 안에는 목욕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공주가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누가 했냐? 그런 마음의 변화를 누가 일으키는 것이냐? 내려와서 마치 거기 있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인을 시켜서 그게 뭐냐? 가져와 봐라. 열어라. 들여다본 공주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오, 히브리 사람의 애기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데려간 게 아니야.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애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산에 아이가 여기 누워있네? 그럼 죽여야지.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때마다. 저 사람 안 된다. 아니요. 기도하고 가면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마음 움직여요. 선입견 갖지 마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접근하지도 않고 이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내가 두려워서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듣고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공주의 마음에 모세가 발동합니다. 배고파 울고 있는 아기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지? 멀리서 봤지만 아주 멀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주의 그 말은 못 들었어도 안타까웠고 초조해하는 애는 울고 있고 저거는 애가 배고파서 이 공주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모습이구나. 미리암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재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얼른 가잖아요. 그 시기를 안 놓쳐요.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 내가 나가면 미리 짜고 한 거라고 다 들키면 어떡하지? 그냥 나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안 해. 나가잖아요. 나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그렇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롭고 당돌합니까? 아, 신앙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미리암이 칼을 가졌습니까? 무슨 뭘 가졌어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 줬을 때 순종하고 그 얘기한 것뿐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히브리 애 같은데 그럼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주게 할까요? 공주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허락받고 가서 데리고 온 유모가 자기 엄마예요. 이 아기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그저 고맙잖아요. 이 아기를 좀 데려다가 젖주고 좀 키워라. 내가 삭슬들이라고 그랬어요. 돈 줄게. 너 젖 먹이고 애 키우는 값 줄게. 자기 아기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아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돈 받고 애를 키우는 대역전극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개입은 믿음이 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며 두려움을 딛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 막 지금 전세가 막 어려운데 그 영화, 액션 영화 주인공 있잖아요. 딱 등장해가지고 총으로 쏴서 적군을 다 죽일 때 애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와!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 끊어놓는 그 묶인 줄 끊어놓는 그 장애물을 헤쳐주는 다 제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개입하세요.
나는 많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참견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이제 끊어버리고 너무 참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자원을 풀어주실 수가 없는 거겠죠. 믿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경험,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풀어놓는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